374장 423장 374, 423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사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33, 490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지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세상에 속한 모든 허영심들을 다 내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세상을 간직하시며 간수하시며 보호하시는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속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거룩하며 경건한 행실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이제 다시 저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응하게 하며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을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왕의 말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다 올라가도록 명령하였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감동받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가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이 말씀에 감동받지 아니하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부터 힘을 다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가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이 명륜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는 기쁨으로 드렸고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을 받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옳다 인정을 받았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희에게 또한 아들 이삭과 같은 복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도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계승받아서 우리가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나왔고 또한 다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 14장 12절 봉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그 압살롬이 그 그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윗 왕의 허락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돌아온다. 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목이 압살롬의 귀환 혹은 쉽게 말해서 압살롬의 돌아옴, 오늘 제목입니다. 압살롬의 귀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사건 후에 다윗의 집에 여러 가지 우환이 계속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암논을 벼르다가 2년 뒤에 계획대로 그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그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4장에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뒤에 아직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여러 과정을 겪어서야 마침내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이지요. 부자지간이지만 3년 동안 그 그술이라는 나라에 가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그 뒤에 2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서 비로소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납하고 그 서로 얼굴을 대한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압살롬이 그 먼 나라로 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무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다 뉘우치고 아버지와 만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죄는 그냥 덮어두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더 큰 화근을 덮어두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곳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죄를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압살롬의 귀환을 아름다운 부자지간의 그 상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한 해석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 말씀의 제목처럼 그릇된 자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록 다윗이 그 아들의 얼굴을 보기는 보았지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그 일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왕 다윗,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죄에 빠지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 집안의 죄를 지금 이 순간 바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죄의 결과가 그 이후에 얼마나 큰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다윗 집안에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집안에는 죄가 장성하는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수습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어떤 죄로 어떤 문제로 점점 발전되게 될지 우리는 유심히 잘 보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다윗이 분별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좋을 뻔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살펴서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상면의 문제가 아니고 왜 다윗은 분별을 못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는가 그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그 압살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이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감정, 인간적인 생각,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만 신앙적인 문제로 그 잘 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곧 죄에 휘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을 때에 다윗의 신하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 잘하는 여자를 찾아옵니다. 말 잘하는 여자, 드고와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말 잘할 뿐만 아니라 본문을 잘 보면 상당히 연기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이제 왕 다윗 앞에 서게 합니다. 여인의 말은 무엇인가? 여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함께 들에 있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다투다가 쳐서 죽였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런 죄 문제가 그 마을에 있으니까 그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아마도 재판이 열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율법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작은 아들 동생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대로 이제 큰아들에게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죽였으니까 그 아들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 동네 족속들의 판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심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여인 입장에서 그 판결대로 형을 집행한다고 하면 자기 집안에는 대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든지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와서 탄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 여인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맞는 말이죠. 어차피 죽은 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그 엄마 된 입장에서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왕에게 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그 판결은 율법에 근거한 그런 판결이고 죄를 드러내고 벌하기 위한 정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으로서 그 여자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 그 본인의 마음이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가운데 있었고,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이라도 아무 일 없이 이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이미 그 압살롬에 대해서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감정적으로 편향되어져 있습니다. 편향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의 대답을 들었다고 하면, 이 여인이 다윗 왕의 대답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 말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 지금 그 여인에게 넣어준 말대로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그 아들 압살롬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 대한 것이 생각나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죄를 덮어두도록 아주 그 말 잘하는 그 화술로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예, 13절 14절 잘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좀 그렇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얘기하다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야말로 죄 있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 내쫓긴 자를 다시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왕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내쫓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왕도 지금 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슬쩍 말을 다윗에게 돌리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우리 인생은 필경 모두 죽을 것인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물이 마치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 14절의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아마도라고 밖에는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에게는 이제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하게 하셨는데, 가인이 두려워서 그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표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워주시고, 가인으로 하여금 아주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만일 가인을 죽인다고 하면 그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이 말이 그 말을 인용해서 한 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풀어 주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아주 버림바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그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셔야지, 아주 그로 하여금 살 길마저 끊어버리신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아주 말 잘하고 있죠?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을 인용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무조건 그 압살롬의 잘못만 가지고 그를 채근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을 7배나 더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지었어도 동생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살 수 있는 길도 베풀어 주셨지만 성경으로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대로 죄를 분별하고 율법대로 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 또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가인이 범죄했다고 했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인으로서 죄가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 범죄하도록 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 차리고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가인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한 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떼다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말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고단수로 말하고 있고 아주 말을 잘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더 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 자기 말 정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여인의 말에 다윗이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자신도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아 그렇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살 길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비록 뭐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도 용서해 줘야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편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보면은 핸들이 약간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휠
그 타임 그 얼라이언먼트라고 하죠.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자동차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편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그 경기를 하는데 운동장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이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쪽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편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사리 분별을 잘 해가지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바른 판단을 못하고 편향돼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정하게 집행도 못하고 옳지 못한 길로 가면서도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전에는 안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아비새가 이참에 원수를 단번에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올바로 분별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리 분별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그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의 감정을 약하게 만들었고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로 책망하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의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성경 말씀을 슬쩍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 그만 휘둘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니까 말 잘하는 여자가 와서 말할 때에 거기에 그만 휘둘렸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다윗이 휘둘리는 그 원인이 말 잘하는 여인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미 감정적으로 죄를 그냥 덮어두고 비록 압살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 아들이라도 그냥 살면 좋겠다 이렇게 편향된 이 옳지 못한 그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휘둘린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편향될 수가 쉽습니다. 자기 자녀를 아끼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우리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저를 비롯해서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좋게 적당하게 덮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공정하게 그 말씀대로 그 아들, 딸에게도 잘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되겠는데 내 자녀 문제가 되면 저부터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도 자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결국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슬쩍 한쪽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곧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초다를 아끼는 사람은 자녀를 버리는 거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고 분별력을 잘 유지해서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의 감정에 휘둘린다고 하면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압살롬의 귀환이 되어진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요압의 말에 따라서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요압의 말을 잘 듣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신하가 말하는 말을 왕으로서 잘 듣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윗이 좀 전혀 둔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윗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압이 너에게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지요. 그러합니다. 보면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 왕이 이렇게 여자가 하는 말을 쭉 듣다가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배후에서 요압이 조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아마 평소에 요압이 한두 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몇 번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도 미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요 여인이 요압의 말을 듣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십니다. 아주 말을 잘하지요. 다윗도 얼마나 지혜 있는지 또 이렇게 여인이 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본문 21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결국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을 불러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니까 요압이 이제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술에게로 가서 거기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고 내 얼굴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다 그 부모된 심정으로 아들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 사이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요압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요압. 사실 이 드고아 여인의 배후에서 요압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왕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다고 한 거, 그 행위를 덮어놓고 요압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본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요압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말 잘하는 드고아 여인을 이렇게 기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고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어떤 그 서열로 말한다고 하면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신하로서 왕을 중심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왕이 아픈 마음을 내가 잘 신하로서 잘 이렇게 해드리면 왕이 좋으면 또 나라가 좋고 왕이 마음에 편안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요압의 목적은 올바른 것이지요. 그러나 요압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소인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 쭉 읽어가다 보면 종종 요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압의 여러 행위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 돼가지고 제일 먼저 그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점령할 그 즈음에 역대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요압이 달려나가가지고 그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가 용감한 것일까요? 명예심에 이끌려서 간 것일까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한편으로는 용감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 우리아를 죽게 되겠는데, 그때 암몬과의 전쟁할 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군사를 뒤로 쓱 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요압이 왕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요압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죠. 이 우리아는 햇사람으로서 다윗 왕에게 대해서 특별히 충성한 그런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왕이 왜 저 사람을 죽이게 하셨을까?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하면 분별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아 죽이는 일에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맹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했어야 제대로 된 충신인데, 그는 그만 우리아를 죽이는 죄의 일에 협력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요압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요압 그 압살롬을 잘 화목시켜 가지고 그 다윗 왕의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압살롬을 잘 데리고 오면 내가 왕에게 잘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압살롬을 데려온 것뿐이에요. 결국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내 아들 죽이지 말아라, 제발 부탁하는데 압살롬을 살려달라, 이렇게 강권했지만 창으로 먼저 찔러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18장 14절 읽어보세요. 18장 14절.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예,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다윗 왕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멀리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데려오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더 이상 압살롬 살려두어 봤자 내 권력 유지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가차없이 그를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인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다윗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그 즈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되려고 할 때에 요압이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도니아가 그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그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요압도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보면 요압은 배신했다가 또 배신했다가 계속 배신에 배신을 때리는 이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예,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인배고 쫄짱부고 이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다윗 밑에 요압 같은 인물이 있다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주위에서 잘 살펴서 저런 사람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왕으로 똑바로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무엘상하 14장에서는 이 다윗이 지금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요압에 의해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지만 나중에는 올바로 분별을 합니다. 요압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잘 처리해라, 요압을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나라에 결코 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고, 그대로 그 나중에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옳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신천지 그 교주 아무개 그 기자회견한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저도 그것을 직접 그 실황으로 제가 봤는데 그 뭐 말도 하나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여직원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꼭두각시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마 옛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권력을 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그런 교주였겠지만 본인이 점점 노쇠해지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교주의 권력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실속 챙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권력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 그 권력을 제대로 이 다윗 왕과 같이 권력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로 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이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있지요?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요.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다윗이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요압의 말에 휘둘려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잘 부탁을 해서 요압을 잘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윗이 한동안은 정신을 못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요압을 잘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그 분별력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똑바로 가질 수 있을까? 저도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권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가 철저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오래 믿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절대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권력은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 왕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절대 권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성도들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거 아닐까? 민주적으로 볼 때. 물론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권력의 어떤 분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요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휘젓는 일 없도록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요압 같은 사람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절대 권력이 특정한 사람에게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제도를 잘 정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면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연구해서 그런 일이 적어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왕 다윗이었지만 그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감정이 흔들렸고 잘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압살롬의 죄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 15장에 가면 그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짐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주시옵시고 또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세계이든지 요압과 같은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일에 대하여 올바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명륜교회만큼은 그런 어려운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502장 445장 502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 도중에 화면이 꺼졌었죠? 몇 번 그 그래픽 카드가 아직도 안 막혀서 그런 건가요? 배달이 왔다고? 예. 뭐 이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것저것 손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품 하나를 이제 바꾸면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지금 우리 당회원들과 카톡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내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나 카톡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현재 정황으로는 점심을 빵과 우유로 드시고 오후 1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대신에 주일학교나 10시 성경 공부는 앞으로 2주나 또 좀 지나서 추위를 보아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좀 힘써서 다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는 힘써서 오셔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다 통보를 드릴 것이니까 특별히 구역장들께서는요,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형편이 어떠신지 건강도 잘 여쭤보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좀 잘 오시도록 권면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또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역할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